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5절까지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함께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이 27권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이 27권의 성경을 9명의 기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이 사도가 4명입니다. 마태, 또 요한,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고 또 사도의 동역자인 마가와 누가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도 성경을 기록했고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9명이 동원이 돼서 신약 성경을 썼는데 이 기록한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방인 헬라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가운데 가장 분량이 긴 성경이 사실상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을 열심히 읽다 보면 공관복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3분의 1이 독특한 누가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여러 특징을 말할 수 있지만 제가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하면 복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적용할 때 광범위하게 적용을 했는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표현이 아니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또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누가가 소개를 했고 또 열 문둥병자가 은혜를 입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서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기록자들과 달리 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독해 보면 개인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사가랴, 엘리사벳, 또 마리아, 삭개오, 마르다, 글로바 등등 개인의 이름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 죄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랬죠? 또 한편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도 죄인이죠. 탕자의 비유라든지 세리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탕자나 세리는 다 죄인의 입장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이 여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이지 않는 13명의 여자를 소개하는 책이 누가복음인데 끝까지 십자가에 동행한 여자라든지 또 나인성 과부라든지 혹은 죄를 탕감받은 부정한 여자라든지 이런 기록을 누가가 남기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서 기자보다 많이 남기고 있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출생을 기록을 하고 또 예수님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죠.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아이에 대한 배려를 기록한 것도 누가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인데,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시에 잘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은 사람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께서 때로 여러분과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너무나 적은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너무 과한 경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또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그럽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도 참 힘든데 더 어려운 요구를 하시네요.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다면 속옷까지도 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의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원수의 것을 보면 돌려주기 싫잖아요. 근데 돌려주랍니다. 또 레위기에 보면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율법의 말씀을 왜곡해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당시에 가르쳤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맞지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압제하고 있던 이방인들과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백성들 간에 이 미움과 저주의 분위기가 대단히 팽배해져 있었다. 그 말이죠. 이런 이 역사적인 배경을, 주변 환경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오늘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죠. 미움과 복수의 장벽을 다 무너버려라. 그 말이죠. 여러분, 종족과 종족 간에 또 국적과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성별과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이 집권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나오신 한 후보가 이런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권력 서기가 1등부터 10등까지 9명이나 영남에 집중되어 있느냐. 지적을 하면서 총리는 호남에서 나왔어야 마땅하다. 호남에서 추천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분의 정치적인 식견을 제가 강단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저렇게 말하는, 집권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분이 저렇게 말하는 이 나라의 분위기도 아깝고, 그럼 여러분, 총리가 호남에서 돼야 되면 강원도나 충청도는 옛날에 누가 말한 대로 하 빠집니까?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이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계층별 화합을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주 성별에 있어서도 화합을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시대를 맞이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거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진짜로 이 뺨을 때리면 저 뺨도 대라 이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랑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 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시아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뺨이 시아곤으로 번역이 쓰였을 때 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턱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뺨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턱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뭘로 때리죠?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렇다면 이 뺨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모욕적인 행위 정도가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폭력을 가해오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나에게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단순히 참아 넘기라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사랑의 행위로 덮어줄 수 있는 상대의 이 모욕적인 행위와 폭력적인 행위를 예수 믿는 신자가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덮어줄 수 있는 차원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작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더 큰 폭력을 행사하고 그동안 참았던 것이 다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이 뺨을 때리거든 저 뺨을 돌려대라.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닐까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 뺨을 맞으면 저 뺨을 돌려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엄청 손해보는 삶에 틀림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이 없다면 도저히 여러분과 저가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아직 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좀 더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상대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때리는 것을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가급적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전쟁을 하고 맞받아 친다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손해를 봅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 뺨을 치는데 저 뺨을 대는 것까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이 뺨을 맞고 가라는 것입니다. 한 대 맞았다고 같이 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불신자와 맞서면 불신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가 나를 모욕했을 때 핍박했을 때 거기서 전쟁을 시작하면 불신자가 단순하게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들은 저래, 교회 다니는 것들은 저래. 따라서 당장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 그 욕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의 그런 행위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주님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좀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보스러울 만큼 순진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댈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과 신명기 24장 13절을 참고해 보면 다른 사람의 옷을 전당을 잡거나 또 다른 사람의 옷을 압류를 했을 때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줘야 된다. 이유는 상대가 낮에는 옷이니까 더우니까 그 옷을 벗어도 상관이 없는데 일교차가 심한 이 지역에서 밤에는 그 옷이 이불이 되기 때문에 그 옷이 없다면 그 사람이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겉옷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밤에는 엄청난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3절에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된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공의로운 일이 된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 한 벌이 밤에는 추위를 감쌀 수 있는 이불이 된다는 현물적인 가치 때문에 노상 강도들이 옷을 뺏는 경우가 많아요. 겉옷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할 때 주님이 뭐도 허락하라고 그럽니까? 속옷까지도 허락을 해라. 저항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속옷까지도 허락해라.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는 문자적인 의미입니까? 불쌍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말 밤에 이 덮을 옷이 없어서, 덮을 이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불행과 아픔을 외면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어렵고 비참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나의 소중한 것을 주어서라도 그의 불행을 감싸줄 수 있는 실천적인 사랑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랑을 가르치시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뺨을 맞고 여러분 침을 뱉음을 당하고 하는 모욕을 참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목숨까지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손해보면서 사는 것은 사람과의 화목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할머니들이 이 자판을 하고 있는데 그거 1,000원에 오이 3개 주는 걸 4개 달라고 거기서 바닥바닥 우기면 여러분, 저분이 초원교회 권사님이다. 초원교회 집사님이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상가가 있는데 이 참 특이한 상가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상가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그래도 참 초원교회 다니는 분이다. 저분은 참 정직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줘야죠. 물건 하나를 사고 물건 하나를 여러분이 구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상인들보다 친절하고 어떤 애정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를 마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저도 좀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신방을 가니까 별거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부흥회하고 기도하고 가다가 그랬는데 착한 분이 많이 다치면 되겠습니까? 근데 약간 다쳤는데 그만 별거 아닌 걸로 끝날 것처럼 그래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도 안심을 했는데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이런 경우 보상을 얼마 받을 수 있다. 근데 교회도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보상 요구를 자꾸 터무니없이 요구하게 되니까 상대가 목사인 거 알거든요. 처음에 이 가해자가 쉽게 끝나서 역시 목사님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애를 먹이니까 정말 목사는 다른데 어떻게 다르다고 평가가 되는지 알겠죠? 그 이후에 제가 신방을 안 갔어요. 너무 그래서 저도 교통사고를 당해봤지만 첫째는 돈을 받을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초원교회를 비우고 며칠간 입원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서 정말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게 무서운 줄 알면서도 간단하게 합의 보고 말았습니다. 그저 치료만 해주는 정도로.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손해를 좀 보고 살더라도 여러분 상대방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화목한 일이라면 우리 기독신자들이 좀 감당을 해야 된다. 사랑과 공의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독신자가 무조건 사랑이라는 그 전제하에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사랑하니까 조용하게 예배를 위해서 제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제지를 한다는 건 공의가 밑바탕된 사랑이죠. 근데 제지 않고 어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해서 내비두면 그건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화목하려고 그러면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상대를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면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주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사랑을 줄 때 주님의 계명이 어떤 그 사랑의 깨달음도 없이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여러분 구제금을 주고 왜 빵을 줍니까? 그 빵을 주는 목적과 구제하고 사랑하는 목적이 믿지 않는 사람에겐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에겐 예수 더 잘 믿게 하는 수단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도는 구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좀 도움을 달라는 사람에게 좀 먹을 것을 줄 때 내가 이것을 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더한 것으로 돌려주겠지. 이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준 것보다는 훨씬 더 받아야 된다. 내가 준 것, 내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잠언 19장 17절에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원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뭘 달라고 구하는 자가 있죠? 또 거기 보면 가져가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는 좀 나아요. 근데 가져가는 자는 더 강압적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라.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차원 높은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강도를 당했는데 강도의 폭행을 방관하라든지 또 도둑이 내 물건을 가져갈 때 그것을 제지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물질적인 손실이나 이해타산에 급급한 나머지 여러분 영혼에게 타격을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죠.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궁핍한 현실에 있는 그런 성도에게 또 그런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실 가운데 하나가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제가 사랑하지만 새로운 성도 한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바쁜 시간에 좀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2,000명은 그만두고 1,0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러면 제가 그런 시간 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은 교회보다는 좀 큰 교회는 목사님 만나기도 어렵고 또 상대적으로 성도들도 전도 안 해도 성도들이 많으니까 또 들어오는 것만큼 주일날 또 나가기도 하니까 영혼에 대해서 귀한 것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복음이 상품화되고 있다, 그 말이죠. 결국은 설교를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 모으고 헌금하고 그거 가지고 교인들끼리 먹고 친교하고 나누고 그러고 선교 조금 하고 이렇게 교회 활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양육을 하지 못하는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헛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같은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헌금 모으고 교회 재산 늘리고 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분 선교하지 않고 주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부천에 있는 회강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그분은 원래 우리 고신교단보다도 더 엄격한 교단이었던 재건교단 출신이에요. 재건교단 하면 여러분 얼마나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는가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재건교단의 목사님을 하다가 고신으로 오신 이유가 보니까 재건교단이 선교를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굉장히 보수적인데 왜 선교를 안 하는가라고 이 소장파 목사님으로 따지다가 쫓겨났어요. 또 한 가지 따진 게 재건파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종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주의 종들의 핏값으로 세웠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웠지. 이거 아주 따졌는데 그건 후회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들의 핏값으로 세웠다라는 건 실제로 주의 종들의 핏값을 강조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옥살이하고 굉장한 고통을 받은 분들이 신앙으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 그런 표현인데 그 비유적인 표현을 문자적으로 꼬투리를 들어서 따진 것은 후회하더라고요. 그러나 선교를 안 하는 거에 대한 지적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는 이 강단이니까 강력하게 말씀하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해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양보를 해야 된다.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양보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랑을 말씀한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적극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데 주전 5세기 후반경에 이 헬라의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의 랍비 힐렐은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싫어하는 것은 타인에게도 행하지 말아라. 내가 싫은 거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너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거 하지 마라. 당연한 얘기죠. 헬라의 이 금욕주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네게 해주는 걸 원하는 일이 네가 아니라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행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 말이죠.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표현은 적극적이죠. 사랑하라. 그죠?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조건이 아니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는 게 먼저입니까? 대접하는 게 먼저입니까? 대접하는 걸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웃을 사랑하면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독교 신자가 윤리적인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할 때 나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그에게 여러분 희생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박파라 장로님이 자유주의자입니까? 박파라 장로님은 고신교단 귀한 장로님이셔서 평생을 장로님과 선교사로 살았는데 가니까 마침 제가 신방하니까 원목 목사님하고 두 분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원목 목사님의 친구 권사가 우리 박파라 장로님에게 정송자 권사님 같이 치매와 파킨슨씨 병이 걸린 사람을 자기가 기도해서 낚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이 자기 부인과 같은 질병을 기도해서 낚였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귀에 안 들리고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분 좀 제발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목 목사님이 와서 설명을 하기를 그분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기도하면 파킨슨씨 병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겠죠, 말을. 근데 박 장로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박 장로님이 들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때를 쓰는지. 그러니까 적어도 60년 가까이 해로한 부인이 누워서 말도 못하고 큰아들이 가도 못 알아볼 정도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제가 싸움을 말렸죠. 원목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대화가 끝나질 않아요. 장로님 무조건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 또 이 목사님은 그분이 못 온다 한다. 모르죠. 뭐 용돈이라도 주면 온다고 했을지. 제가 장로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목이 얼마나 중지하는 내가 고마웠던지 같이 가서 기도하자고. 신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도하자고. 가서 기도했어요. 처음에 권사님이 아무것도 몰라 봅니다. 제가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아마 사진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손을 침대 위에 들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움직이고 한 거는 권사님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저를 꼭 붙잡고 얼마나 힘이 센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한 건 내가 절대 신유의 종이 아니고 기도해서 권사님을 낚였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큰아들은 못 알아봤는데 저는 알아봤거든요. 대화를 조금 하고 말을 못하죠. 끄떡끄떡하고 그런 대화를 했는데 다음날 장로님이 눈동자도 돌아오고
남편도 알아보고 가서 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 안 할 테니까. 소원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권사님이 그렇게 기가 막힌 환경, 아들이 와도 못 알아볼 정도로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완전히 마르셨죠. 그런데 목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주님,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왜 말년에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예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어느 권사처럼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종의 기도를 할 때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화답을 한다는 것은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끝까지 신앙을 간직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랬어요. 32절 말씀 보실래요?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기 죄인은 이방인, 세리, 창기들을 말하는 거죠. 소외된 계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죠? 여러분, 이 엘리미에게 인정을 받기 원하면 엘리미에게 먹을 거 한 번만 사주면 그 다음부터 엘리미가 무조건 그 사람에게 안깁니다. 그죠? 먹을 거 한 번도 안 주면서 무섭게 하고 눈을 희동거렸으면 다시는 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괜찮은 분인가 아닌가는 어린아이가 잘 안기는가 안 안기는가를 제가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예수 믿는 신자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차원 높은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원사님과 부동산을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 남편이 45년을 내가 살았는데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역시 목사님이 다릅니다. 참 감사합니다. 2번, 3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종종 화도 내고 부족함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대한민국이 이 미개인 맞다. 나는 뭐 오정현 목사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참 미개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총리로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국영방송의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족합니다. 목사가 화를 낼 때 목사의 화낸 것만 보지 말고 왜 우리 목사가 저렇게 됐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화낸 것 자체를 제가 변명할 마음 없어요. 그러나 교회만을 생각하다 보면 목사가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봐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분명히 이 전후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스토리를 일일이 말할 수 없죠. 가슴에 담고 있는 걸. 그러나 장로님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물으면 나는 장로님에게는 100% 있는 그대로 말할 이유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주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나마 제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어도 형님 같은 이 선임 정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많이 견디고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가 아니고 주님 만나는 거기까지 아닙니까? 남은 시간에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분, 주는 것만큼 받는 기브 앤드 테이크식의 관계를 사람들은 중요시합니다. 개도 주인을 보면 꼬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는 수준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준다.
남에게 여러분 돈을 빌려주면서 이윤을 목적으로 빌려준다면 결국 빌려주는 게 목적입니까? 자기가 이윤 받는 게 목적입니까?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남을 사랑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빌려준 돈은 여러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냥 준 거는 그냥 받아야 돼요. 학생 여러분. 친구에게 100원을 꿨어도 꾼 거는 100원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이 100원에 대해서 제가 외국어 대학교에서 얼마나 강조를 했던지 아이들 정신이 반짝 듭니다. 아이들 여러분 1,000원, 2,000원 빌리는 건 그냥 이상 잊어버리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신용 없어지는 거거든요. 돈을 뭡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베풀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베풀겠지. 이런 그 생각은 주님의 사랑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원수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원수가 뭡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이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증오의 대상, 원수라고 그랬어요. 신약적으로는 여러분 개인적인 원수가 많지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든지 나를 핍박하는 게 다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정죄를 하거나 재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해야지 보복의 행위를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거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린다. 그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아가파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불이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감내할 수 있는 차원적인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사람과의 화목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저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감내하라고 하는 차원적인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 유병헌이라는 사람 때문에 온 장안이 떠들썩었는데 난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요. 저는 기독신자 아닙니다. 저는 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만 기독교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종교의 정신인데 유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착취해가지고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말이야. 저건 아주 이단이고 잘못된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 변호사 불쌍한 인간아. 유병헌이 불쌍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너도 불쌍하다.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말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지만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이론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을 시켜서 사람들을 구원했다 하는데 유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지 아들을 먹여 살리는 아주 못된 사람 아니냐. 강조는 그거예요. 그러나 그걸 강조하면서 내 말을 좀 믿어달라고 하는 확신을 시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나는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병헌이 지옥 가는 거나 지옥 가는 거나 내가 볼 때는 참 불쌍하다. 영적으로 볼 때.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말을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나는 지옥 갈 인생이다 라고 공표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불쌍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사람과의 화목을 잘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